할렐루야.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우리 좌우 앞뒤에 계신 분들 얼굴 한번 바라보시면서 우리 인사 한번 할까요? 잘 오셨습니다. 예.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너무 반갑고요. 특별히 오늘 날씨가 너무 좋아서 그런지 기분이 한층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이 좋은 날씨 가운데 아름다운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다는 사실이 복됨을 믿으시고 오늘 이 자리 전심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지금은 사순절 기간입니다. 사순절은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매일 묵상하며 기도와 절제의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매우 유의미한 기간들입니다. 지난주 제 설교를 기억하고 계시죠? 설교 제목이 뭐였습니까? 이러면 안 되는데. 설교 제목이 뭐였죠? 무슨 생각이었는데 생각이 안 나세요? 예, 예수 생각. 예수 생각이 안 났나 보네요. 예수를 생각하며 예수께서 나를 위해 하신 일을 생각하며 예수의 생각을 생각하는 것이 바로 예수 생각이다. 제가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지난 한 주 동안 여러분 예수 생각 하시며 사셨나요? 예. 크게 대답해 주셨네요. 여러분이 생활하는 모든 곳에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라는 질문 속에 살기 위해 여러분 애쓰셨습니까? 자신이 없어요. 저는 몇몇 분들에게 지난 설교를 통해서 목사님 많이 은혜 받았습니다 라는 말씀을 들었어요. 그리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분들에게서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정말로 좀 잘 살아봐야겠다, 예수 생각 속에서 제자로서의 온전한 삶을 살아봐야겠다라는 의지를 조금이나마 느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또한 그와 같이 한 주간 예수 생각하며 제자의 삶을 한번 살아보겠다 애써 보셨을 겁니다. 그러나 하루 이틀 지나면서 그렇게 사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라는 것을 여러분 눈치채셨을 거예요. 그리고 어떤 분은 난 역시 믿음이 없나 봐, 스스로에게 적잖이 실망하신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왜 이렇게 예수 생각을 늘 하며 사는 일이 또 우리 성도들에게 그리도 쉽지 않게 느껴지는 것일까? 꿈이 있는 교회 담임 목사님이신 하정환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21일 기도 습관 만들기라는 책을 쓰셨어요. 근데 그 책을 보면 한 사람이 일상에 어떤 새로운 습관이 정착되기 위해서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21일이에요. 3주. 때문에 성도 여러분의 생각 속에 이 예수 생각이 나의 새로운 일상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최소 얼마가 필요하다고요? 21일, 3주가 필요해요. 3주는 시도해 보셔야 됩니다. 사순절이 앞으로 30일여가 남았으니까 이 남은 사순절만이라도 예수 생각 늘 품어보시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그것을 질문하며 실천해 보려고 애쓰신다면 그것이 여러분의 새로운 일상으로 자리 잡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이 성도가 예수 생각을 떠올리고 품을 수 있는 가장 적절하고 좋은 환경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아까 찬송에서도 부르셨죠? 기도의 자리예요. 기도의 자리. 규칙적이고 일정한 기도 생활의 습관, 기도의 루틴을 가질 때 우리가 예수 생각을 유지하며 사는 일상을 정착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특별히 하루를 시작하기 전 드리는 새벽 기도 있잖아요. 최근에 제가 너무 감사한 것은 새벽 기도 드리는 분들이 조금씩 늘어난다는 거예요. 너무 감사해요. 이 새벽 기도는 오늘 하루 내가 살아가야 할 모든 일상의 과정을 예수 생각을 통해서 새롭게 하는 그런 시간이에요. 이를 통해서 성도는 하루 삶의 방향과 목적을 환기하고 또 오늘도 함께 하실 주님께 대한 감사와 충만함으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성도가 이렇게 기도의 루틴을 가지는 것이 그 유익하다는 것을 모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결코 이것을 실천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어려움을 느낍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현대인들은 어때요? 제가 물어보면, 목사님이 전화하면, 목사님 요즘 바빠요. 맨날 이래요. 바빠요. 너무 타이트해요, 삶이. 통계적으로 세계에서 가장 수면 시간이 적은 나라가 1위가 일본입니다. 그리고 2위가 바로 우리 대한민국이에요. 여러분 잠 얼마나 주무시고 오셨어요? 오늘날 성도가 경건 생활하기 어려운 이유는 그렇지만 단지 바쁘거나 시간이 없어서는 아닙니다. 성도가 경건 생활을 제대로 하기 어려운 더 정확한 이유는 이미 먼저 형성된 삶의 습관이 단단히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에요. 다른 습관들이 있어서예요. 그래서 여유가 없는 거죠. 대부분의 성도가 기도가 중요하다는 것을 잘 알면서도 말씀 묵상하는 일이 우리 인생에 결정적이라는 사실을 눈치채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알면서도 좀처럼 그것을 생활화하지 못하는 이유는 앞서 이미 형성된 일상의 많은 습관들 때문에 그것을 여유가 없어 라고 느끼기 때문에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이라는 책을 쓴 스티븐 코비 박사는 이 성공하는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삶의 우선순위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는 보통 사람들의 일상을 긴급성과 중요성이라는 기준으로 4가지 상한으로 구분을 해서 말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사람의 일에는 긴급하고 중요한 일이 있답니다. 이를 제1상한의 일이라고 하는데 이 일은 당장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급박한 일이면서도 매우 위태롭거나 기한이 정해진 중요한 일들이에요. 둘째는 긴급하지는 않지만 중요한 일들, 이를 제2상한의 일이라고 합니다. 이 일은 관계를 형성하는 것, 당장 긴급하지는 않지만 얼마나 중요합니까? 자기 개발하는 거, 나중에 쓰일 거지만 지금 꾸준히 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기도 생활은 어디에 속할까요? 그러면 바로 이 제2상한의 일에 속하는 게 기도예요. 평소에 기도 생활 잘 못해도 당장 무슨 큰일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등한시하기가 쉽죠. 그러나 어려운 일이 당하면 어때요? 그때는 기도를 하는 분과 기도를 안 해온 분과 분명한 차이가 있는 거죠. 셋째, 긴급하지만 중요하지 않은 일이 있습니다. 이를 제3상한의 일입니다. 우리 일상에 많이 경험해요. 갑자기 전화가 따라랑 울려요. 그럼 달려가서 받아야죠. 그리고 오늘이 기한인 공과금 날짜를 딱 받았어요. 오늘이네? 당장 가서 해야죠. 냄비에 물이 막 끓어 넘치고 있습니다. 가서 빨리 가스불 꺼야죠. 이게 바로 제3상한의 일이에요. 넷째로 긴급하지도 않고 중요하지도 않은 일, 그런데 가장 우리 일상에 소비를 많이 하는 일, 이게 제3상한의 일인데요. 소일거리, 취미활동, 텔레비전 시청, SNS, 유튜브 보는 거, 게임 오락하는, 이게 제4상한의 일이에요. 그런데 스티븐 코비 박사는 성공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의 일상을 자세히 분석해 보니까 어떤 사람들이다? 바로 제2상한의 일들을 주로 하고 있는 사람들이 성공하더라. 가장 많은 시간을 투자하는 것이 제2상한의 일이다. 때문에 스티븐 코비 박사는 성공적인 삶을 사람이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의 습관을 긴급성 중심에서 중요성 중심으로 전환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즉 시계를 들여다보지 말고 나침반을 들여다보라. 방향성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대표적인 제2상한의 일은 여러분 무엇보다도 기도라고 할 수 있어요. 기도는 긴급하지는 않지만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때문에 신앙적인 성공을 거두는 사람, 믿음의 승리를 경험하는 사람, 영적 승리를 매 삶 가운데 느끼는 사람들은 늘 이 기도를 가장 우선적으로 두고 기도에 가장 많은 시간을 투자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작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나 중요한 기도를 꾸준히 지속하기 어려워하거나 또는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 새벽에 피곤한데 안 자고 직장 나가서 일하면 더 좋지 않나? 자고 좀 나가서 좋은 컨디션으로 일하면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해요.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성도들이 기도할 때
대부분 눈앞에 닥친 문제나 상황만을 두고 기도하는 습관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젊은 분들도 여기 계시는데 어머니나 아버님이 뭐 어떤 기도 하시는지 아세요? 하시는 줄 아세요? 자녀 기도만 해요. 자녀 기도만. 자녀가 학교 갈 때, 자녀가 장가 갈 때, 자녀가 군대 갈 때 그 기도가 대부분이에요. 그리고 경제 문제, 또 질병 문제, 내적 갈등 문제, 이렇게 시급한 문제, 그리고 문제 상황이 발생했을 때야 비로소 열심히 막 기도하거든요. 다시 말하면 우리 기도는 문제 중심이고 긴급성 중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긴급함이 사라지고 문제가 해결되면 또다시 기도 생활에 우리는 소홀해지게 되죠. 어쩌면 그래서 우리 삶에 문제가 많고 어려움이 많아야 신앙이 깊어지고 더 성숙해지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고난 많이 당해서 성숙해지는 건 좀 그렇잖아요. 그러나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 늘 믿음 안에 승리를 경험하는 성도는 문제 중심, 긴급성 중심의 기도가 아니라 중요성 중심의 기도를 하는 사람들이에요. 중요성 중심, 관계 중심의 기도란 문제 해결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온전한 사귐을 위한 기도, 즉 만남을 위한 기도, 관계를 맺기 위한 기도. 오늘 설교 말씀 주제 관계 지향의 기도가 진짜 온전한 기도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하나님 저거 해주세요. 도와주세요. 이런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만남, 교제 그 자체가 목적인 기도. 그것이 바로 관계 지향 기도이고 이것이 성도로서 우리 삶에 일상화해야 될 가장 중요한 제2상한의 일이라는 거예요. 이런 기도를 하는 사람들은 믿음 안에 승리를 경험하고 놀라운 영적 경험을 하고 사는 사람들이 될 수 있어요. 이렇게 문제 해결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자체가 목적인 기도 생활하는 사람들, 그 사람이 바로 모든 일상 가운데 예수 생각을 하며 살아가는 제자.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라는 그 생각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참 제자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있는 그 무엇이 아니에요. 항상 우리 자신이라는 걸 우리는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나를 원하세요. 나에게 있는 무엇이 아니라. 그래서 그분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어요. 자기 자신을. 그런데 혹시 우리는 늘 하나님께서 주실 그 무엇에만 지금 신경을 쓰고 있지 않은가? 하나님께 바라는 것이 있을 때만 기도하는 뻔한 속내를 하나님 앞에 번번이 들키고 있지 않느냐 말이에요. 만약 여러분의 배우자나 연인이 여러분 자신과의 만남보다, 관계보다 여러분이 가진 어떤 것 때문에 얻을 유익만을 따진다면 여러분 얼마나 기분이 상하겠어요. 얘가 저것 때문에 만나네? 내가 돈이 많아서? 내가 차가 있어서? 내 차가 벤츠라서? 얼마나 기분이 별로 안 좋은 거예요, 그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여러분과의 친밀한 관계이지 주고받을 무엇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배도 기도도 복을 받기 위함이 아니라 관계를 형성하고 맺어가기 위해서 드리는 거예요. 복은 하나님과 그러한 관계를 맺은 사람에게 생기는 특별한 현상일 뿐입니다. 현상이에요. 비는 게 아니라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하나님을 만나는 일이 가장 중요하고 가치 있고 시급한 일로 인식되는 관계 지향의 기도를 하는 사람은 보통의 경우에는 기도 생활을 잘 안 하거나 문제나 상황 중심의 기도를 하는 사람과 별 차이가 없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번거롭게 오랜 동안 기도를 해. 바빠 죽겠는데. 소홀히 하기 쉬워요. 그런데요, 매우 긴급하고 위급한 상황에 처했거나 어려운 일 당했을 때는 평소에는 제가 전화해도 전화 잘 안 받던 성도들, 제가 청년들도 많이 했었거든요. 전화하면 진짜 안 받아요. 문자, 카톡 하면 다 익십이에요. 답이 없어요. 그런 사람들이 자기 뭐 문제 터지거나 큰일 생겼을 때는 득달같이 전화합니다. 목사님, 저 기도해 주세요. 큰일 났어요. 평소에는 별 차이 없지만
위급한 일이 생겼을 때는 분명한 차이를 보이는 것이 바로 관계지향의 기도를 하는 사람과 하지 않는 사람의 차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니엘, 저는 이 사람을 여러분에게 소개시켜 드리면서 관계지향의 기도는 바로 이러한 사람을 뜻하는 것이다, 말하는 것이다,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싶습니다. 우리 다 같이 다니엘 6장 3절에서 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하고. 아멘. 자, 다니엘은 유다 왕국이 멸망한 이후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온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포로 출신의 다니엘이 바벨론, 메데, 페르시아 제국이 물고 물리면서 명멸할 때마다 새롭게 들어선 그 제국의 총리 대신이 됩니다. 1인 지하 만인 지상. 여러분, 이것은 달리 기적이라고밖에 설명할 수 없어요. 굉장히 경이로운 일이거든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메데 출신의 다리오 왕이 패권을 차지하고 나라를 정비하면서 전국의 인재들 중에 3명의 총리 대신을 세웠습니다. 그 중에 바로 이 다니엘이 포함이 된 거예요. 문제는 다리오 왕의 생각은 어땠을지 몰라도 그의 신하들은 이 다니엘을 결코 용납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전 왕조의 총리를 했던 사람을 다시 데려다 써요. 때문에 그런 다니엘을 실각시키기 위해서 이 다리오 왕의 신하들이 얼마나 다니엘의 흠결을 찾으려고 눈이 벌게서 달려들었겠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토록 다리오의 신하들이 이 다니엘의 흠결을 찾으려고 해도 도무지 그걸 찾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이 얼마나 당황했겠습니까? 어떻게 하늘 아래 이런 사람이 다 있지? 왜 요즘에 탈탈 털어도 먼지 하나 안 나온다는 얘기 있잖아요. 아무리 탈탈 털어도 먼지가 안 나옵니다. 결국 다리오 왕의 신하들이 깨달은 한 가지 사실은 이 다니엘은 하나님 믿는다는 것 외에는 달리 공략할 약점이 없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어떠한 사람으로 인식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이 다니엘과 같이 하나님 믿는다는 것 외에 다른 흠잡을 것이 없는 사람입니까? 혹시 여러분을 보며 요즘 시대에도 어떻게 저런 사람이 있지? 라고 놀라우는 분들이 옆에 계세요? 있어요? 없어요? 애석하게도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을 보고 어떻게 저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을까?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다 저렇게 훌륭한 걸까? 경이로워하는 사람들은 눈을 씻고 봐도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도대체 다니엘과 오늘날 우리 성도들 사이에 어떤 질적인 차이가 있기에 이와 같이 다른 삶을 살고 있는 걸까요? 우리 7절에서 10절 말씀을 다 같이 또 읽어보겠습니다. 7절에서 10절 말씀.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그런즉 왕이여, 원하건대 금령을 세우시고 그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아니하는 규례를 따라 그것을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금령을 내니라.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우리가 앞서 다니엘 5장을 여러분 나중에 가서 한번 살펴보시면 당시의 바벨론의 왕인 벨드사살이 갑작스럽게 암살을 당합니다. 죽어요. 그리고 메대 출신의 다리오 왕이 나라를 탈취합니다. 이후에 극심하게 혼란한 정국을 쇄신하기 위해서 다리오 왕에게는 자신이 왕이 된 것에 신의 뜻이 있다는 것들, 그 신께서 부여하신 그런 정당한 그런 권력이라는 것을 강조할 필요성이 있었어요. 마침 다니엘을 실각시키기 위해 기회를 엿보고 있던 다리오의 신하들은 이 점을 이용합니다. 그들은 바벨론의 통치 아래에 있는 모든 백성들로 하여금 신적 권위를 가진 다리오 왕에게 절하는 것 외에 어떠한 종교적 행위도 하지 못하도록 금령을 선포하게끔 이 다리오 왕이 결코 거절할 수 없는 제안을 한 거예요. 왕이시여, 지금 권력이 불안하지 않습니까? 왕이 신이 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다른 종교 절대로 허용하지 마십시오. 한 달만, 딱 한 달만. 성도 여러분, 이것은 오직 이 다니엘 한 사람을 실각시키기 위한 맞춤 함정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다니엘이 항상 그 어떤 상황에서도 어김없이 하나님께 하루에 3번 이상 기도하는 사람, 분명한 기도의 루틴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얘는 반드시 걸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전율을 느꼈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이 대신들이 만든 환경이 함정으로서 효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확실한 한 가지 전제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다니엘이 그것이 뻔히 자신을 모함하려는 대신들의 함정임을 알고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이 분명한 확신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대신들은 그것을 확신한 거예요. 다니엘, 저거는 죽을지언정 그의 신인 하나님과의 시간을 포기하지 않아. 심지어 그 신기한 인간은 늘 하던 대로 창문을 열어놓을 거야. 그래서 말씀을 보면 그가 기도하는 시간에 대신들이 어디가 있어요? 그 집 창문 아래가 있어요. 저거 창문 열 거야. 그가 창을 열고 기도하기를 기다린 거예요. 그리고 창문이 열리자 그들은 생각했을 거예요. 아이고, 그럼 그렇지. 그래, 저 인간이 저렇다니까. 이 대신들의 눈에 비친 다니엘은 그런 인간이었어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이 세상 사람들의 눈에 비친 여러분과 저는 어떤 사람인가? 다니엘의 삶은 이 세상의 그 성도를 미워하는 이유이기도 하지만 또한 기대하는 이유이기도 해요. 여러분, 이 세상이 우리한테 비난만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동시에 기대도 한다니까. 하나님 앞에 한결같기를. 과연 다니엘은 대신들이 확신한 그 모습 그대로 한치도 벗어남이 없었습니다. 다윗이 다 같이 우리 1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10절 말씀 읽겠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조서에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무슨 뜻입니까? 죽을 결심으로 라는 뜻이에요. 성도 여러분, 왕이 금령을 선포한 짧은 기간 한 달이에요. 30일. 그 기간이라도 기도 잠깐 쉬면 안 되냐고요. 다니엘을 하나님을 버립니까? 하나님이? 아니, 그것도 아니라면 하다못해 그 기간만이라도 창문은 닫고 기도하자고. 아니면 은밀히 기도실이라도 만들어서 거기서 기도하라고요. 좀 안 됩니까? 왜 이렇게 다니엘은 그토록 고집스럽게 그 시간을, 그 장소를, 그 방식을 고집했을까요? 성도 여러분, 그 이유는 바로 다니엘의 기도, 그 기도라는 행위는 그 자체가 기도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중요시하는 관계지향의 기도이기 때문에 그냥 기도가 아니었어요.
만약 다니엘이 문제 중심의 기도를 하는 사람, 긴급함 중심의 기도를 하는 사람이었다면 그는 신하들이 모함에 걸려들지 않기 위해서,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서 절박하게 하나님께 매달렸을 때 최소한 창문은 닫고 대신들의 눈을 피하는 융통성이라도 발휘했을 겁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그는 그러한 긴급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 사귐을 포기하지 않는 관계지향의 기도를 유지합니다. 그 사실을 분명하게 알려주는 말씀이 바로 전에 하던 대로예요. 전에 하던 대로. 어떤 일이 있어도 전에 하던 대로 기도하는 거예요. 문제가 생길 때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전에 하던 대로 매일 하루 3번씩 하나님을 만나는, 그분과 사귐을 가지는, 즉 관계를 맺어가는 관계지향의 기도를 다니엘은 해왔고 앞으로도 할 것이에요. 그런 다니엘이 자기에게 위기가 닥쳤다고 해서, 자리를 잃고 불이익을 당할 것이라고 해서, 심지어 목숨이 위협받는 상황이라고 해서, 그래서 나 하나님 몰라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손절한 것처럼, 하나님과 끝내버린 것처럼 그렇게 위장할 수는 없었던 겁니다. 그가 기도를 멈춘다는 것, 혹은 멈춘 것처럼 보이게 한다는 것은 위기 앞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제 끝내버렸다는 것을 세상에 선언하는 거나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초대교회 감독인 교부 폴리카프는 그를 존경한 로마 총독이 살려주기 위해서 그를 딱 한 번만 예수를 부인하라는 말을 듣고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는 지난 86년 동안 주님을 섬겨왔습니다. 그동안 그분은 내게 한 번도 서운한 일을 행한 적이 없으십니다. 그런데 내가 어떻게 나를 구원하신 왕을, 나의 왕을 단 한순간이라도 부인할 수 있겠습니까? 그는 이 한마디로 화형을 당해 순교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화형을 당할 때 그 시체 타는 냄새가 악취가 아닌 향기로운 빵을 굽는 냄새가 가득했다는 전설이 있습니다. 이렇게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있어 이 기도란 단순히 문제 해결이 아닌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를 형성하는 만남의 행위이자 사귐의 행위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그렇게 특별한 관계가 형성된 그 사람에게는 언제나 특별한 경험이 따라다니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23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23절 시작.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매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아멘. 아멘. 여러분도 이와 같은 경험이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긴급한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평소에 잘 하지도 않던 기도를 40일 작정 금식 기도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감복해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특별한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이 아니에요. 물론 그렇게 하실 수도 있죠.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러나 대부분 다니엘과 같이 전에 하던 대로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를 맺어온 그 사람이 그의 삶에서 특별한 경험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 인지상정 아닙니까? 결혼할 때 생전 연락 없다가 결혼할 때 전화 딱 해서 나 결혼한다? 여러분 가실 거냐고요? 안 가죠. 만약 여러분 중에 하나님이 내 기도는 응답하시지 않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드시는 분이 있다면 먼저 자신이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를 맺고 있는지 반드시 먼저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관계지향의 기도는 문제 해결이 아니라 하나님과 친밀하고 특별한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다. 때문에 기도는 하나님과 영원한 사귐으로 가는 여로이자 관문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없이는 주님과 친밀한 관계도, 그를 통해서 얻는 여러 가지 영적 유익도 경험할 수 없어요. 하기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를 형성하는 신실한 기도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문제 해결만을 위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기도는 진정한 기도의 본질이 아님을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바로 주님 말씀하신 이방인의 기도예요. 누구나 할 줄 아는 기도. 문제 해결을 위한 기도만을 하는 이들은 그 문제가 해결되면 또다시 기도를 소홀히 합니다. 하나님과의 지속적인 친밀한 관계를 맺어가는 일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친해질만 하면 스스로 관계를 깨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과 부쩍 친해졌거든요. 근데 해결되면 깨버려요, 자기가. 하나님, 죄송해요. 좀 바빠요. 소위 먹고 튀는 기도를 하는 거죠. 그런 먹튀 기도를 하는 얌체들에게 하나님께서 왜 신실하게 응답하셔야 되냐고.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안 돼 있나요? 다 같이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제가 이 본문으로 말씀을 전하면요, 많은 분들이 제게 질문을 합니다. 특히 젊은 우리 청년들이 질문을 가끔 해요. 목사님, 기도하면 된다는데 저는 아니던데요? 그때마다 제가 그분에게 이렇게 말해요. 이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는 주님의 말씀은 기도하면 다 된다는 주제의 말씀이 아니다. 그러니까 포인트가 거기에 있는 게 아니다. 이건 기도에 대한 얘기가 아니다. 이 말씀의 주제는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를 맺는, 즉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는 성도의 그 정도의 친밀한 관계를 지향하라는 주제의 말씀이다. 그러니까 포인트가 달라요. 기도에 대한, 기도 응답에 대한 교훈이 아니고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라는 교훈이에요. 즉 이 말씀은 기도 응답의 비결이 아니라 성도를 향한 친밀한 사귐에 대한 하나님의 초대와 구애의 말씀이에요. 여러분에게 나랑 좀 사귈래 하는 구애의 말씀입니다. 초청의 말씀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이 친밀한 관계를 여러분과 지금도 맺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그 강력한 초대와 그 구애의 말씀에 남은 사순절 기간 온전히 응답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더 나아가서 여러분의 평생의 삶 속에서 이와 같은 관계지향의 기도를 통해서 다니엘과 같이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를 맺어가며 또한 특별한 경험 또한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